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맹세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그들이 거룩한 백성, 기업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책임, 의무인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들은 그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죠.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헤세드죠. 은총, 자비, 긍휼, 선대하다, 후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후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인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된 단어예요. 사랑에 근거한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심이 바로 인애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즉 애굽에서 건져내심,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 인도해 주심,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심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의 근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소위 또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인애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인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하시고 복주심이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가 소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13, 14, 15절과 같은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죠. 이러한 복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시죠.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도록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걸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이하에 또다시 이야기하죠. 가나안 여러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죠. 그 성민이 된 인생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을 받는 인생,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8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말을 3-4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내실 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여러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 애굽에 있는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아니죠.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이야기하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소리 그렇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완전히 넘겨서 마침내는 진멸하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그러니까 25절, 26절에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탐하지 말아라. 지난 병원에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다른 지역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그분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시는데 조각한 신상들에게 붙어있는 그 은조가리, 금조가리,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긁어가지고 모아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큰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탐나서 하나님이 다 깨부시고 불살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그것을 긁어 모아서 호주머니에 챙겨 놓으면 25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올무에. 소탐대실이라니까요, 진짜로. 그 작은 것 하나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런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말씀하신 것은 저들에게 삶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야지만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인애, 즉 복주심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은혜이지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구원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바른 태도인 순종을 보이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에 믿음의 바른 태도,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